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합독하십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선교 방법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구원사역을 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신약교회를 세우셨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첫 언약인 율법을 반포하시고 광야교회를 세우셨다. 레위지파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치고 양육하게 하셨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씩 전도하여 불러 모아 3년 동안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므로 신약교회가 태동했으니 이것이 최초의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크게 부흥을 했지만 주님께서 분부하신 세계복음화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받아서 각처로 터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각 지에 지교회가 세워졌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믿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니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여 더 크게 성장했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 목사로 안수하여 최초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내용이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서 구원사역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는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무슨 교회가 세워졌죠? 그것을 우리는 구약교회라 그럽니다. 구약교회는 성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 건축을 했어요?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건물마저도 헐어라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형의 교회고, 오히려 유형이라 그러면은 성도의 영혼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에 온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어떤 절기에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날은 각처에 있는 회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렇게 토라 곧 성경을 읽고 또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식,
그 시편도 낭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성경을 또한 랍비들이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강론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주로 이제 강론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읽었죠. 자, 이와 같이 구약 교회는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한 민족을 이제 가나안에서 먼저 애국으로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 양육하시고, 물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국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가르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분리시킵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분리시켜서 400년도 양육했지만 430년 만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곧 내 백성이라, 야곱의 족속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게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반포하시고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따로 선자나 따로 제사장이나 따로 이렇게 임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는데, 비로소 율법을 반포하시고 율법대로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곧 레위 지파 아론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저 새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들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목자지만은 이제 이와 같이 그는 목자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목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자, 그것이 언제까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제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비로소 광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저 다윗 때까지 광야교회가 천막을 통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천막도 다 날아가지고 다윗은 나는 이와 같이 백평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와 같이 날긋날긋 다 날아가가지고 더 이상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날아가버렸으니 내가 이 성전을 지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내가 마음을 품었으니 참으로 가상하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너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너는 내 집을 건축할 수가 없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너는 군인이라,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 너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강의 왕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이와 같이 다윗에게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바로 솔로몬을 나게 하시더니 그 솔로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 손으로 지은 건축이 비로소 몇 번 허물어지고 몇 번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는 약 47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참으로 대리석과 아름다운 미석으로 이렇게 준비된 아름다운 건축입니다. 자, 이와 같이 헤롯 성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자, 이 건축된 성전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작 하나님의 이름만 두셨을 뿐이지 직접 거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허물어버리라 이거죠. 이제 내가 이와 같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후부터는 이제 이 성전이 수많은 성전이 지금은 수십억의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영혼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모심으로 각자의 영혼이 그와 같은 큰 성전과 같은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광야 교회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광야 교회가 세워졌고, 목자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전부 다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첫 언약 교회 광야 교회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하나의 첩경으로서 그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의 존재 가치는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서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장치를 마련했고, 또 짐승의 피를 쏟아서 그들의 육체의 죄를 정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 육체의 죄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사하시는 그 바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젠 짐승이 매년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제사장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번에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기 몸으로서 단번에 피를 흘림으로써 이 피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영적인 요소가 없고 육체죄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죄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 육체는 영원히 사는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영과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육체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것을, 우리 영혼을 대속해 주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영접해 모셔드린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속하시고 사신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비로소 신약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 말함을 통해서 신약교회에 이제 모체가 되었고, 이 신약교회 모체가 된 이곳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그 제자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와 같이 정말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와 같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세우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이 12사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만 첨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이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5,000명씩이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와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느냐? 아마 이방인에게 했으면 그렇게 많은 수는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던 그다.
여러 선자들이 사모했던 바로 그가 메시아다 하고 이것을 가르쳐 줬더니 비로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 말하고 귀신 쫓겨나고 병자 고치고 이런 이적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지금까지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자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그들이 이와 같이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 제사장들도 이 도에 가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가 중보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계속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와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그런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교회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곧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한 이 교회는 물론 성경이 이루어졌지만 최고의 부흥이 있을 때는 5만 명까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약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충만하냐. 그들이 너무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집과 자기 재산과 팔아가지고 다 제자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이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요.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하는 것이 경쟁이 붙어서 어떤 사람은 옷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양도 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것이 많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쓰겠어요? 가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그것만 이제 복음 전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 지금 이거 나눠주다가 버리다 보겠다 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도하는 데만 전무하자. 그렇게 하면서 7집사를 안수하여 이제 물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에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는 건 똑같이 균등하더라 이겁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이거 공산주의가 아니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나누니까는 다 그 가난한 자가 없고 다 똑같이 이렇게 마음이 부유하고 또 이같이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죠. 점점 더 부흥하죠.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요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있고 사랑이 나눠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만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교회는 막 서로 엄청난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뜨겁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데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그 스데반이 비로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함과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또 이후에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또 이와 같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세계복음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서 각처에서 이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사마리아에 그 사도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사마리아에도 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또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와 같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들은 다니면서 뭘 했느냐면은 순회 곧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부흥 강사죠. 손의 전도자가 되어서.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안디옥에도 이제 물론 이제 그곳은 이제 이방인 땅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가 채워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구브로와 도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구레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도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성장하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곳에 이제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파는데 누구냐면은 목사가 물론 지금은 목사가 아니죠.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이 칭찬받는 자, 이름은 본래 본명은 요셉인데 그 제자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바나바라고 이름 붙여준 바나바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을 갖다 보냈더니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건 알만 힘들어도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 위로받아요.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갔더니 엄청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런 담임 교육자가 왔으니까는 그를 통해서 더 교회가 결속이 되고 든든하게 세워지죠. 그러니까 너무 부흥하니까 이제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다가 같이 협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협동 목회는데 아직은 그들이 안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기를 안디옥에다가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는 교사와 선교사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또 이와 같이 바나바, 그 외에도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에다가 명하시기를, 자, 너희는 이제 현재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는 바나바와 또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목사를 둘 다 같이 목사를 안수해서 선교 목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가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선교해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주인, 그 주모의 아들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누구냐? 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은 짐꾼으로 데리고 갔는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건 견딜 수 없으니까 청년이니까 아직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삼촌이 전도여행 간다니까 여행 간다는 걸 좋다고 따라 놨었습니다. 그냥 여행 가니까는 교회에서 이제 얼마 또 가지고 갔겠죠. 이제 여행비를 받아와 갔겠죠. 이제 자, 그런데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두려워서 도무지 내가 삼촌하고 같이 다니다가는 제명이 못 살겠다고 밤밀리아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사람이 나가서 짐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1차 복음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전출 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세계 복음화를 시작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명하신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그 외에도 이제 로마까지라도 이 복음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교회의 성경적인 선교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관단체가 물론 세워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유관단체도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면 그건 지속적인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
두 가지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선교 방법이고 하나는 해외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선교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로 다니면서 지교회를 세우고 또 물론 이제 북방 지역인 사마리아, 북방 교회인 사마리아 지역에도 빌립이 가서 사도가 가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이 역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와 같이 또 설교자들이 선교 설교자들 와서 설교하고 또 붕을 하고 붕회를 집회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은 본교회와 지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교회는 또 모교회가 되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비로소 선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7교회가 선호의 설교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관리받고 또 이와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세워진 그 7교회는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또 이와 같이 그가 말씀을 잘 배우고 제자 삼은 디모데도 세우고 여러 지역마다 이와 같이 각각 목사를 세워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파송받지 않고 혼자 가서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거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효과적인 전도가 될 것입니다. 또 선교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교회를 세워지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멀리 확장을 될 것이며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꿈을 가져라. 무슨 꿈을 가느냐면은 참으로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런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네가 한 가지의 큰 그런 탤런트를 가져야 된다. 네가 교사를 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선교는 주로 바울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어떤 안수는 받았지만은 그가 가서 정착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도 이와 같이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죠. 병원을 세우고 또 연세대학교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원에 오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학교에 오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나라를 할지라도요. 그 나라에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준다면 반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간접 선교라고 합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신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것처럼 또 연세대학교는 그래서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가 양성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의사만 되겠다. 그 의사 왜 되게 뭐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 뭐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겠죠. 뭘 하든지 간에 너는 특정한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서 그 어느 단계까지 이루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해외 나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국내 어디 가든지 간에 네가 머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강사님도 이와 같이 정말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가 과연 이제 그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하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거냐.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양육하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 복음화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가르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공부한다면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주여 우리와 우리 자손과 내가 아는 많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과 유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이 교회 비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주 예수여 정말 주님께서 인과 연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먼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교회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는 것과 또 이와 같이 정말로 제사 삼는